한국기독실업인의 삼성 테크레비레지 창립 주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순서지 앞쪽에 보시면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독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선언문과 핵심 가치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실업인과 전문의를 조사하여 영적 생산으로 세운다. 성경적 의식을 이용하여 영적 이생으로 약속한다. 일터 현장에서 성경적 경영을 조정하여 세상의 선한 일을 그친다. 시험 핵심 가치는 성경적 원리가 사역과 사업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가장 소중하다. 일터는 소중한 사역 현장이다. 부부회동을 통해 가정을 올바로 세운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 CBMC 비전이 세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쓴다. 교회의 특성이단체를 못하고 민족과 영광을 섬긴다. 아멘. 찬양 413장 올리겠습니다. 주로 순서지시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꿈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말할까 하고 괴로울 땐 진실을 말하라. 스코어 트레드 속담을 소개했는데 현명한 것은 10가지로 만들어진다. 토마스 플레는 어떤 일이든 쉬워지기 전에는 어려운 겁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프랑스 속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하라. 영광 많은 사람이 비틀려 책에 나오는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비틀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쉴 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글귀 누가 쓴 거예요? 사장님이셨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저 글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옷을 입고 환복을 할 때마다 저 길길을 보면서 내 자신을 좀 생각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번에 사랑하는 안숙현 권사님을 천국에 넘어진 오늘 마음이 좀 혼란하실 주황색부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기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과 같이 할까요? 돌리기가 신청할 것 같은데 개인기들을 먼저 하고요. 개인기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12임시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는 이광호 장로님 대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세 분이 계시면 서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세 분이 계시면 서로 바꾸시죠. 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있는 그대에서 한 분씩만 기도하고 끝내시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동생을 사랑하셨을 여지껏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오전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하시고 안숙희 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직 있으신데 아버지 이제와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시니 아버지 천국에 40만 살 그날을 소망하고
CMC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선택을 위해 창립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실업인들이 위해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은혜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선택하여 벨리아에 대한 540에게 상장이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립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실제로 내게 아버지 박사시에게 지혜 아버지 93석의 주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가운데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을 찬양하고 아버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을 해주시옵시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창립 멤버들이 아버지 영혼들이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가진 기도를 시작하시기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하시는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분들 주시옵소서. 장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시고 사업장의 일터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와 국가를 다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을 다시옵시고 모임의 그 가운데 있는 천국은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있는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CMC 상태별 제회 창립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회원이 속히 안정적으로 채워져서 모두 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섬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섬기신 모든 회사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사 참되게 하시고 그 많은 것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신 주 대표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시고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원근 각지에서 모인 사랑하는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열심히 살고 힘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경건회와 교제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 세상의 유혹과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만국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했습니다. 주광수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봉사님. 여러분 장례식장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좀 자랑을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교회나 어느 장소에 가서 자랑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대신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평상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자랑을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그 대통령한테 받은 시계를 한 번도 찾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공무원으로서 간호사로서 자랑할 일이 많은데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군에서 기가 막히고 부장상을 받고 또 군사령관 표창을 받고 또 정말 그 사명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상장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도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짐을 정정해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붙이고 나온 훈장을 여러 개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훈장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성으로서 이런 훈장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공무원으로서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훈장을 받는데, 저는 은퇴식을 때 은퇴식에 가보니까 이제 케이크 커팅이 있더라고요. 은퇴식에 이제 가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제가 그 GBMC 활동을 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하고 저하고 케이크 커팅 하도록 해서 같이 케이크 커팅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훈장이 많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무슨 훈장인지는 모르지만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훈장을 받으면 대단하죠. 그런데 가끔씩 세계를 이렇게 자랑만 거듭하는 훈장 3개나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손자, 손녀 아이들한테도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119로 실고가면서 저한테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나는 결코 그 환자들을 죽어가는 환자들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해주고 다 조치를 해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119에 실려가면 되겠느냐고 이제 119 사람한테 만세를 부르면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 건강하라. 그러니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택시 서는 데다가 데려다 달라. 119 사람들이 2명이 나와가지고 손을 붙들고 주소 화장실 같은 데서 한 40-50m 떨어진 택시 정류소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택시 정류소에 앉을 수 있는 데에다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이 가서 택시 서는 데서 데리고 있는데 목이 마르다라고 그래요. 근데 119 사람들 있는 데서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물병 하나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다 마셨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썩은 병을 가지고 가서 물을 이제 마트에서 얻어다가 갖다 주니까 그 물을 다 놓고 그러는데 택시를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택시가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때 마침 이제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유호선 총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자기 차를 타라. 그래서 자기 차 뒷좌석에 탔는데 또 목이 마른다고 그래요. 유호선님께서 마트에 가가지고 북한이 있어라고 물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뒷좌석에서 목마르다고 물을 주고 북한에서 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물을 먹어요. 유호선께서가 이렇게 보시면 그분이 이제 안전조치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병원을 찾는데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동국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병원에 가니까 동국대병원에서 그 휠체어를 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대표가 막 화를 내면서 응급 환자인데 웬 휠체어라고 배트를 가지고 오라고 배트를 밀고 와서 이제 배트에다 올려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저도 이제 소리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 유급헌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극대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이제 하는데 병원에서 난 궁극대병원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장례식하고 여러 번 가고 환자들 입원해 있는 거 만나고 그랬는데 그 병원이 한방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아하지를 않는데 난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소생술을 한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간호사들이 7시 조금 7시 한 10분이나 7시쯤 저녁 7시쯤 들어갔는데 8시 21분 정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맥박은 이렇게 뛰고 있고 아래에 그 실맥박 뛰는 거 뛰고 있어요. 그런데 운명하시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지금 맥박 뛰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맥박을 뛰고 있는 원래 원심이 되는 그런 소식이 이미 내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정치된다. 맥박을 뛰고 있는데도 그래서 나는 안타까워서 그분들한테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사망진단서를 띄는데 사망진단서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미상이라고 해서 왜 미상이냐? 당신도 죽는 걸 보지 않느냐? 여기 와서 돌아가시고 여기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왜 미상이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극대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궁극대병원에 놓고 싶지를 않아서 은병성묘로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미상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응급으로 왔는데 우리 아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들이 2명 나왔고 형사에서 나와가지고 사인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두면 부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 부검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랬더니 형사관에서 나오는 분이 거만이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이를 불렀습니다. 거만이가 거만을 해서 신부전으로 다시 사망된다. 거만이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장의사에서 상조에서 왔어요. 그 상조에서 오신 분이 이제 도와주셔서 같이 신부전으로 해서 진단서를 떼가지고 막 음악 저기를 해서 난리를 쳐가지고 응급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신부전이 되면 그 보험금 같은 것은 미리미리 그러는 것들이 많은데 보험금을 한 30만 원을 못하게 돼요. 사망 보험금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신경제가 온 이유 중에서 같은 신경제라도 다른 이름으로 사망진단서를 띄게 되면 환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이런 것이 오게 되는데 그 환자로서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신부전이라는 용어 하나만으로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병원에서 입원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사망 이유를 이상으로 적어놓은 그런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집사람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연금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아요.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연금으로 인해서 그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도 연금을 받지만 제 연금에 비해서 우리 집사람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이 훈장을 여러 개를 받고서 남편은 저한테 자랑하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연금은 돌아가신 분한테 아무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가면은 친구들이 뭐 자기는 뭐 노령연금이 뭐 연금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얼마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이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고액연금을 받고 저도 이제 연금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랑하지 않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헌신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만 있으면 꾸준히로 혼자 맡아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한쪽 귀는 어려서부터 안 들려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귀도 귀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지 겨우 이렇게 입모양을 가지고서 알아듣는 그런 수준이에요. 교회에서는 총여선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 목사님이 또 뭐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아무것도 들어주지를 못하면서 자기가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언짢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 살아왔는데 이제 교인들이 나중에 알고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못 잘못 알아듣느냐 이런 그래서 이제 귀가 한쪽은 안 되고 나머지 한쪽도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서도 요양병원은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금천에 있는 삼성병원 또 이제 문산 쪽에 있는 하의원 또 거기에 또 있으면서 작년까지도 요양병원에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움 당하는 어른들, 어르신들, 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저기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빵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러던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이지 허당으로 살았고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밥을 먹으러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목사님부터 가서 후배시니까 가서 타먹는데 저는 오지를 못해요. 앉아있으라고 우리 집사람이 다 타다 줍니다. 그리고 먹는 양을 조절을 해서 닦아주면 그것을 안 먹으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짜듯이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왼쪽 분 수술을 하고 그리고 디스크 교사 생활을 할 때 그 이사한테 피아노를 잡다가 계단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 디스크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이 집사람 병원에 간 사이에 이제 일광욕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여기 그 꼭대기층인가 담요 이불 같은 거 또 늘어놓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거기에 뛰어 올라가서 제가 이제 들고 내려오려고 올라갔다가 옥상 꼭대기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늑골 2개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호흡도 곤란하고 음성성모 입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저도 모르고 부러지고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들이 넘어질 것 같아서 뒤쫓아다니고 손자가 뒤쫓아다니고 녀석들이 왜 그러나 나중에 알고 그런 상태.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가고 나니까 이제 이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라인 댄스를 많이 다녔어요. 여기 다리 밑에서 라인 댄스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뒤쫓아가고 가서 이제 날 보고도 조금씩 오라고 그래서 엉덩이 들썩이면서 이제 흉내를 내고 그렇게 장례식장 야근당 다 하고서 거기를 이제 추억을 더듬어서 집사람 생각을 거기를 갔다가 오다가 제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핸드폰을 잊어버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 주소, 돈 내고 넣는 거, 물건 사는 거 이런 것이 다 핸드폰에 들어가 있으니까 깜깜하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풀숲을 더듬어가면서 거기를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그 거리가 제법 되어 400~500m 계단까지 5번을 왔다 갔다 찾고 거기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돌려달라고 소리가 나는 소리를 치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유프라스에다가 문신 신고 위치 추적 신고를 했는데 위치 추적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포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집사람 이불을 이렇게 걷어내니까 그 이불 속에서 잠깐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그때는 몰라요. 남자가 부인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인이 되고 나니까 정말 우리 집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비로소 느껴지고 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귀도 안 들리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고 남자들 같으면 아마 이제 훈장을 3개나 다 붙였으니까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아들, 손자들한테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용기를 내서 부착을 하고 왔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병원에서 구준비를 많이 하고 응급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그리고 그 선행이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간호사들 중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 많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을 한 번은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라도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붙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광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이제 저희 총무가 지금 유선 중인데 7월달에 일리지 몇 개 있어요. 마트 일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7월달에는 이제 휴가 이런 거 이런 7월달에 못 나왔어요. 8월달부터 나오고 배소사가 있으면 굶거나 공정이
때문에 저희 3태배 창립 모임에서는 우리 정영화 대표님과 그다음에 백정석 교수님, 저 3명이 참석을 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이민수 우리 대표님께서 예약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양보해 주셔서 제가 잘 받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파주지에 육주민 회사가 후원 요청해서 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택지에서는 저희 지역에서 5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늘이 33번째 모임이고요. 조석한 시인의 해운대에 채워져서 창립 교육도 받고 창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좀 빠지진 않겠는데 30분. 그러니까 지금 8시 10분까지 각 주변에 포럼을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요? 문제가 저기